으로는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말들을 쫓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때로는 수고스럽고 또 때로는 고난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형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한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 전케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취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을 기억하시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한 후에 그때 다윗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성경은요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 다윗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율법에 따르면 이제 첫째 암논은 다말을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 또 많은 돈을 배상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화를 냈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복형 암논을 계략을 짜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처벌이 있을까봐 외갓집으로 피신을 떠났는데 다시 이제 어찌어찌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압살롬의 행동이요 굉장히 기고만장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다윗한테 굉장히 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어, 정당하게 재판을 받겠나이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살롬은 형을 죽여놓고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거겠죠. 예, 물론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분노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근친 살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거나 뭐 죄를 인정하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압살롬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쿨하게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처벌이나 적절한 조치, 법적인 조치가 전혀 없고요. 그냥 냅다 용서해 버려요. 입을 맞췄다고 나오죠. 근데 그 전에도 그랬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째 암논의 사건 때에도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그 엄청난 잘못을 알고도 다윗은 그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암논 때에도 그냥 넘어갔고 지금 압살롬 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이 굉장히 관대해진 건가요? 이렇게 쿨하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부자간에 이제 화해하고 잘 지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건 지금 좀 전에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부자간에 화해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뭘 했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갑자기 군대를 모읍니다. 호위병만 50명이었고 병거와 말들까지 준비했대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압살롬이 전방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죠.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모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모았을까요? 여러분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신문고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온라인에 국민신문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할 일이 있으면요 조선 시대 때는 사헌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항소를 하고 싶으면 억울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문고라고 하는 북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이제 왕 앞으로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 때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와서 재판을 부탁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압살롬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요청하러 사람들이 오면 그 앞에서 가로채서 그 사람들의 송사를 압살롬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군대를 모은 겁니다. 그거 하는데 군대가 왜 필요할까요? 위험 있어 보이잖아요.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호위병만 몇 명이라고요? 호위병만 50명이에요. 거의 왕 같은 모습을 압살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백성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찾아오는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송사거리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하죠?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요.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송사를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말이 다 맞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죠. 왕은 이렇게 못해. 지금 다윗은 널 위로해 주지 못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중이에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야금야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다윗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다 돌아섰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힘들잖아요. 송사거리가 많고, 그럼 이때에는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 마음을 만져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리숙하죠. 다윗이 어리숙할 때에 지금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전혀 몰라요.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원칙 없이 첫째 아들 암논을 벌하지 않았죠. 또 아무 원칙 없이 압살롬을 그냥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압살롬이 뭐라고 했죠? 찾아오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죠? 왕은 이렇게 못해. 왕은 이런 사람을 지금 세워놓지 않았어. 다윗은 위로가 안 된대요. 교회가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허무해서 정답을 찾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교회가 살아있지 않아서 정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뭐라고 있나요? 압살롬은요,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달콤하게 사람들을 위로하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권위자인 것처럼. 왕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증거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인 줄 알아요. 세상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땠나요? 아무런 원칙도 없었죠. 암논을 대할 때도 압살롬을 대할 때도 아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근데 압살롬은 다릅니다. 우리 보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압살롬이요, 지금 이거를 4년을 했대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성문 앞에 딱 서서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4년입니다. 굉장히 성실하죠.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신실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이걸 아주 신실하게 이야기해요. 뭐죠? 돈이죠. 이 가치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해요. 진리 같잖아요. 아, 돈이 많아야 행복하구나. 진리처럼 이 말이 여겨질 수 있는 건요, 너무 신실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도 신실한가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게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간과할 때가 있죠. 누구보다 많이 사랑을 말해요. 늘 사랑을 말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보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걸 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진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다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무려 지금 4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의 행보가 이상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무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대요.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말 교회는 거들떠도 보지 않은 그 가슴 아픈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의 원칙이 날카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참 사랑이시고 참 위로이시고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원칙으로 바로 설 때에 압살롬의 그 거짓 위엄보다 훨씬 더 위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행할 때에 압살롬의 그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뜨거운 위로를 주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이신, 정말로 왕이신, 거짓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